오늘 말씀에는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하세요.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있죠. 34절에도 깨어 있으라. 35절에도 깨어 있으라. 그리고 37절에도 깨어 있으라. 이렇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. 첫 번째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. 그 말은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보면은 그 잎사귀를 통해서 계절에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. 지금도 우리가 봄이 언제 올까 하는데 봄이라는 거가 지금 꽃샘추위 같아서 뭐 지금 춥고 또 봄이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며칠 전에 이 한강 여의도를 지나가는데 꽃이 피어고 또 이 개나리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.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자연은 그게 보이는 거죠. 그것이 먼저 생명이 먼저 반응하듯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우리 가운데 다시 오는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도 살아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으로 그 기대와 소망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. 목마른 사슴이 어느 순간에 그 물의 냄새, 그 어떤 물의 향기 때문에 그 물을 찾아서 달려가듯이 또 무엇인가는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찾아서 이 뿌리 깊은 나무가 그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오늘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. 그런 의미에서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우리가 생명으로 반응하라 이라는 뜻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죽은 자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산 자와 같이 늘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.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.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,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그런 겁니다.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. 그러니까 그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의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그 생명의 연결을 위해서 늘 깨어 있고 또 그것이 언제 그렇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.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다.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주인이 우리 삶 가운데 다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삶으로 주인처럼 살지만
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잖아요.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인생 속에서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.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주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물을 맡겼어요. 이 맡긴 자, 그러니까 위임받은 자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것을 맡은 자로서, 위임받은 자로서,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우리들의 인생은 청지기 같은 인생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맡은 자로서 그 맡은 것에 대한 소임을 다하는, 그래서 늘 성실하고 늘 깨어 있다는 말이 그 주인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반드시 계산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이 35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는 건데, 집주인이 언제 오실지 혹 저물 때는 밤중이든지 닭올 때는지 새벽이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.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. 이 잔다라는 표현이 게으르지 말라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루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. 말씀도 주셨죠. 사람도 주셨죠. 또 일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.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이룰 수 있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주인이 떠났을 때에 그 떠나는 그 시간에만 내가 이룰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. 다시 돌아와서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평가받고 내가 그 안에서 상급을 받는 거죠. 그러니까 늘 청지기로서의 인식은 뭐냐면 내가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.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,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들,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, 이것은 누구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.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죠.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만 그 평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또 각각의 개별성이 있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누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낼지는 그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이고 또 그 상대적인 것 속에서 차별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다 이룬 사람이 있고 다 이루지 못한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그 멸망의 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이거는 개별성입니다.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모든 구원의 보편성도 있지만 각각의 그 종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이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말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30배, 60배, 그리고 100배까지
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까지 다 이루고 살아가는,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그 성화의 그 상급을 받고 살으라,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. 오늘도 주님 안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